빌립보서 3장 6절로 9절.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예, 오늘 이제 오랜만에 빌립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교재의 50쪽입니다. 신약성경 50쪽 교재를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제목, 빌립보서의 헬라어 때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즉 빌립보인들에게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설립한 첫 교회였다. 따라서 본소의 명칭은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인 수신처 빌립보를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아시아 시대로부터 유럽의 시대를 열게 되어진 그런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의 특별한 그런 경험을 보여줬던 때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본소의 기자 역시 바울이다.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해가 AD 53년에서 55년 에베소라고 하며, 또 어떤 학자는 57년에서 59년 가이사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증거에 의하면 본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이며 기록 시기는 AD 61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우리 에베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옥중서신에 대한 신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옥중서신에 대한 내용은 신분으로 이제 우리 해석을 했는데, 옥중서신 안에 이제 우리 여행서신을 앞서 공부를 했다 했잖아요. 여행서신은 여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다 했고, 그리고 목회서신이 있는데, 이 목회서신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직임에 대한 이런 교회의 직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은 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제는 서신서에서 또 언급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구약성경의 모든 언약을 이루셨음을 증거하시고, 그 이루었음을 증거하심으로 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우리가 이렇게 중임적인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성경의 성취사건이고, 2차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신분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직임은 마태복음, 품에 대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언급됐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언약대로 만약에 이루셨다고 한다면 주제가 같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는 양육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형식 논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어떤 논리적인 주제의 논리성이 결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꿔가지고 우리가 제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중서신은 특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른 사도들 또는 사도들의 권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급되어지는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더욱 정확하게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서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록 연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자를 이야기했을 때도 언급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본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거는 목회서신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빌레몬서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신서의 배열을 쭉 하다가 이 목회서신에 있는 빌레몬서를 옥중서신 뒤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경 이 목회서신에 있는 옥중서신에 있는 빌레몬서를 왜 목회서신 뒷부분에다 이렇게 붙여놨는가?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이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뭐 그거에 주목한 바도 없지만 우리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신서의 특징은 그렇지만 이거는 목회서신 이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직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는 예시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서신 뒤에다 이걸 붙여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빌레몬서가 지금 옥중서신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어떤 감옥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는데 근데 빌립보와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불과 하루 내지 이틀 동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고린도 후서 6장 5절 또는 11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감금되었으며 여기서 한두 편의 서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빌립보서의 저작 장소에 관하여 로마 기록설, 가이사랴 기록설, 또 에베소 기록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의 전통적인 입장은 로마 기록서를 따르고 있다. 한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 간주한다면 그 시기는 대략 주 61년경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사 신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의 기록서를 이제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로마 반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종말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신분의 마지막 우리 이제 모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에베소의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에 한편 성경신학적인 입장을 더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가 이 복음서를 했을 때 마가복음은 선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한 신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하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고, 아니면 성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지금 신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 성기의 신분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분의 특징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한다고 봤을 때 그냥 중간에 뭐 있었던 그냥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가지고 에베소 기록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성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뭔가 심판을 디디고 이겨내는 이것이 지금 여기에 기록 연대에 결부가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신분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성기의 신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선제, 비하, 성기 이런 걸 전부 염두에 두고 이를 설명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일단 로마 교회의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서 일단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보통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절망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이틀 동안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은 끝내 여기서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차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순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해방되어지는 뭐 이런 거를 믿음으로 과연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옥 바깥에 해방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이런 맥락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빌립보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로마의 여행에서 기록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했을 땐 주 약 61년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8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게 되면 그 이후로도 약 7, 8년간의 그 목회가 아직도 남아져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가운데 지금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연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요절 및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요절은 3장 6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그 내용인데 아마 이것이 앞서의 내용이 아니라 뒤의 내용이고 중복이 돼가지고 오해가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 골로새서의 주제하고 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 거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본문 읽은 거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빌립보서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신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는 복음의 증거 내용으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주제는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의 생활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서에 이르는 주제이고 이 가운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계시 중심의 생활이다. 몇 단계가 거치게 돼요. 일단은 우리 옥중서신의 전반적인 거는 교회를 견인하시는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잡혀져 있고 그 가운데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 전체의 그 주제는 교회의 생활인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 해당되어지는 주제는 계시 중심의 생활이다. 물론 뭐 모든 것이 뭐 이 계시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신분, 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신분, 어떻게 비하의 신분으로부터 승기의 신분으로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시적인 걸로 우리한테 설명을 갖다 해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닮아가는 그 교회의 당위성, 그리고 우리 여전히 믿음의 선배인 사도의 궤적을 통해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록 배경은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도시로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 빌립보는 번창했던 로마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2절로 40절에 의하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 도시이다. 주전 42년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63년경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그 로마 제국의 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뒤에 약 뭐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영향력이 빌보라고 하는 영역도 이미 이제 그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어진 도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고 따라서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유대인의 방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동쪽으로 오히려 전도의 방향을 틀으려고 했을 때 이상이 보여져가지고 우리 그 마게도니아 쪽에서 손짓을 갖다 하는 이상을 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해협을 건너가지고 이제 지중해로 갔을 때 첫성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우리 우리 전도의 그 이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찾아갈 수 있었겠으나 없어가지고 빨래터를 갖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선교에 대한 유대인의 방해도 없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은 두아디라 성의 출신 자주장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의 가족이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나와 힘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부른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로 있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바울의 체제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하였으며 그가 전도한 사람은 루디아의 가족 외에 그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클라멘트와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 나타난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계속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물질적으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도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사도행전이라든가 또는 사도행전과 그 이후라고 했던 그런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서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질 때마다 확인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억류되었다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빌립보 교회를 2번 내지 3번 더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으며 그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위문하는 뜨거운 애정을 나타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했다. 4장 10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옥에 갇힌 사실이 결단코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척시키는 것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인시켜 줄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연합할 것을 권면하였으며 율법주의가 복음에 끼치는 해악들을 상기시켜 줄 필요성을 느끼고 기쁨으로 신앙의 길에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집필하였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신분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늘 그 십자가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 비하의 신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우리들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나름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빈 십자가를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징을 나누는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2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역사 이후에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것이 2개가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와 강구로 하라는 그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고 강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빌바를 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와 강구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쪽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부활의 기쁨이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용 분석이 들어가시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양대 언약으로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시는 선지 사역이다. 이 설명은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것 이외에 그것이 다시 서신서의 언약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구약 성경이 2가지 되어져 있죠. 모세오경과 역사서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모세 언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역사서에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다고 했던 이 2가지 축이에요. 언약에 대한 2가지 축. 그렇기 때문에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갖다 내가 세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고 모형적으로 성취된 사건은 다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어질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이 구약이 언약되어진 것이 나야. 그냥 너희들 그 의와 나라를 구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이후에 우리 이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이것이 주님의 문명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구약성경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성경을 성취라고 보았을 때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어진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에 지금 실체적으로 이에 대해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섭리 사역으로 묶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시의 언약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신 섭리 사역까지 이걸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딱히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 또는 그걸 또 묶어내는 구약과 신약의 언약 성취의 구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의 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자꾸 중복이 돼요. 이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는 내용의 주제는 대부분 옥중서신으로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신분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라는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신분을 통해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에베소에서는 교회의 설립과 그다음에 세우신 교회의 견인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 대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장성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까지 끝까지 미혹 권세 가운데서 견인하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다음 빌립보서로부터 데살로니가를 거기까지는 계시 중심의 생활과 믿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성화 중심의 생활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루신 내용을 지금 따라 증거한다. 그래서 이 계시 중심이라고 했던 내용은 이 계시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생활로 해가지고 이 계시 중심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객관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 믿음 중심은 그걸 믿는 성도들의 이게 주관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런 그 차별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분기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포커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래서 믿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성화 중심의 생활 믿음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우리가 그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그런 그 계시 중심의 객관적인 성경의 계시 중심의 성경을 통해서 주관적인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라고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거를 우리가 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없는 주제가 아니죠. 그 중심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를 그렇게 선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낮아진 생활을 통한 낮아짐에 본된 생활이 이제 1장과 2장의 소개가 되어졌고 높아진 생활은 3장 1절로 16절처럼 듣고 본 바를 행함, 자족의 비결을 학습하는 높아짐에 본된 생활 등의 계시 중심의 생활을 구성을 하였다. 물론 자체 내의 논리를 하게 되면 거기도 계시 중심에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죠. 그러나 어떤 거를 이렇게 주된 걸로 볼 것이냐,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주제가 이제 선정되었다고 하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신학적 의미입니다.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서간문으로서 한 수인이 누리고 있던 절대적인 자유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고백이다. 이는 비록 수인이지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적인 자유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살아있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자의 처해져 있는 역사적 배경이 우리한테 상당한 위로를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물리적인 옥에 갇혔던 것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삶의 어려움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한마디로 우리가 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객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 우리가 제한을 받아가지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자유인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 속해져 있는 위험한 요소 또는 환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 서간문의 그 저자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뭐 흔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뭐 교회 오빠에서도 그 욥기를 주로 설명하다 하던데 그걸로 물론 뭐 대표적인 고난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그 장면이야말로 질병의 옥이라고 하는데 갇혀져 있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져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과 성화의 단계까지 발전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 이제 그 비록 수인이지만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자유는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절대적 자유를 인식하는 만큼 가능하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난 그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은 이 창조물은 상대적으로 지었어요. 상대적으로. 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절대자이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상대적으로 지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물과 무추를 나누고 뭐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암수로 나누게 되죠. 전부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이제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했을 때에도 이거를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이 함유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문자적인 설명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나 창조 사역상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천국과 지옥이고 우리 선택받은 자와 그다음에 유기된 자들의 그런 그 일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상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섭리 사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익한 그런 그 일인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확인해가면 확인해 갈수록 더 구조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합니다. 그래서 복과 나라를 절대적인 뭐 우리한테 주었던 택한 백성들 중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할 때 주어졌던 그런 그 상대적인 복과 나라다. 이렇게 보는 일이 너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영생을 얻은 성도의 역사는 긍정적이다. 복음을 방해하려고 가둔 사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한 세계에서의 과거는 오늘이 있게 한 기초가 되며
미래는 오늘 믿는 믿음으로 누리며 증거하는 소망의 시간이다. 요즘 이제 역사관의 해석이에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고, 현재를 제대로 직시를 해야 미래에 대한 우리 대책도 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경신학적인 역사관이 여기서 이제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재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실제하는 시간이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세계에 있죠. 그러나 이미 과거라고 하는 건 지나갔고 미래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관점으로 보질 않는 한 없어진 과거를 볼 수도 없고 오지 않은 미래를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초월되어진 세계를 통해서만 현재, 과거, 미래를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의 현재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재적으로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실제하는 시간이다. 우리한테 진짜로 실제하는 시간은 바로 그런 영원한 계시적인 세계를 봤을 때 믿음의 공간에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죠. 다음 교회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구원론과 교회론 등의 기독교의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통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히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는 주제는 성도의 윤리관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본된 생활이 명제에 기초한 당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적 삶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이론적 논리성이 결여가 되어지게 되면 명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본된 생활, 본된 생활을 우리가 허락을 했으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고는 베이스에 의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계시하시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믿음의 한도 내에서밖에 늘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세 가지 우리 빌립보서로부터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의 논리적인 이제 정리를 갖다 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주어진 일상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광야 생활이다.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는 두 개가 다 설명되지 않으면 자꾸 그게 명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객관적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치 내가 그거를 믿고 있느냐 오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현재가 내가 믿는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우리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데 필요한 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주어진 일상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광야 생활이다. 이는 성도의 영적 예배를 통한 신앙과 신학의 이론론적 원리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이것이 양은 양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 아래 있지만 방향성은 같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활한 그런 그 존재도 아니고 그냥 중생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과정적인 존재라고 하는 중생인의 입장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자학을 갖다 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부분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이 간구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말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여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성화의 가정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반복되어지는 이 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온전케 해가신다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천주교의 사상과
크게 우리가 구분을 딱 하게 되어질 그런 그 요소이기도 해요.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내재적으로 초월된 세계관을 갖게 한다. 범사를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경외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부르심의 소망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거는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만약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했을 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성례 그 다음에 기도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의와 나라의 온전한 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 뭐 생명의 말씀이며 마찬가지고 성례도 십자가의 도로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로 해도 심각한 자학행위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우리의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한 거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중생되어지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중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우리가 고백하고 그걸 우리한테 온전하게 해가려고 기도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마치 중생되어질 때에 그런 것처럼 나를 뭐 그렇게 뭐 중생이 시켜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란다든지 그런 칭의에 필요한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을 갖다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념을 받았는가에 기억을 갖다 해가지고 성화 과정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들,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의적인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던 과정과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비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이런 걸로 봐서 구원 못 받았는가 봐요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기도지 뭐 지옥에 갈까봐 겁나서 하는 그런 거 기도가 아니다. 이런 차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복음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 즉 성도의 삶은 승리 자체인 기능 중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의 계시를 깨닫게 하신 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처럼 양육무장 투쟁승리로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생활로 무장의 영역에 속해지는 걸 거려. 그럼 생활로 무장이라고 한다면 무장이 안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떤 괴리를 갖다 끊임없이 갖게 되어져요. 왜 양육 관계를 다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무장이 안 됩니까? 뭐 해가지고 살면서 오는 그런 곤욕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런 주제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과 위로를 동시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이런 차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장되어져 감으로 해가지고 무장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삶의 포기예요. 뭐 하나님의 애신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되어지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신앙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강조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되어진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뜨겁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해 가시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역할이 배제시킨다는 그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 구조를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능력의 계시를 깨닫게 하신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통속 성경 개론으로서 밝힌 신학적 또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그래서 형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객관적인 사역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또 신분상으로 뭔가 변화되어진 우리들의 그런 내면의 세계의 변화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도 이 은혜의 방편으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이걸 불신을 갖다 시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건 자라요 이게.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선물로 주셨을 때에 성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뭐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는 거 위에다가 더 씌워가지고 이게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영원한 그런 그 성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것이 점점 뭐가 이게 세워져야 되고 그 위에 덧입혀져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뭔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양육 위에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나마도 어느 수준의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어떤 뭐 믿음,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가게 되면 성장한 믿음의 영역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의 과거에 우리 이제 이 시가서에서 속성을 이야기할 때 초월적 이 속성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재적 속성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닮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만 가지고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되어진 속성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실천 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상담의 원리의 기초가 되어진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한테 위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위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원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의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위로를 갖다 하고 그러는 기독교적 상담을 갖다 한다고 했을 때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 진리를 인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위로하고자 할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상담이에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주는 그것이 이런 구조로 설명이 되어질 때 더욱 이것이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뭐 절대 객관적인 어떤 이런 것만 성경만 나열해가지고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의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 또 뭐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이런 폭넓은 사역을 소개해 주는가 이걸 따라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기독교 상담의 원리의 기초로 삼게 되어지도록 구조하다 했어요.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